요나서 4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맨 마지막 11절 말씀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가운데 오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축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그 대화가 있었는데, 각 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동메달은 누가 차지했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던 대통령. 두 번째 은메달은 케네디 대통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금메달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비전과 목적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적 사명을 우리는 Great Commandmen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 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Great Commission,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셨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뺏긴 하나님의 가족들을 되찾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나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이 수단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영적인 생활하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됩니다. 특별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디아스포라, 이 한인교회, 이민교회는 신앙이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친교하려고, 교회에 와서 사업 정보 얻으려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세대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때로는 운전기사가 되셨고, 때로는 인사센터 직원도 되셨고, 때로는 사회봉사자가 되셨고, 카운셀러가 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한미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갤럽 조사를 했는데 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서 있는가? 가장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종교인들 가운데 33%가 앞으로 신앙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믿음을 가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3%의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불교나 천주교 또는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이탈 현상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비종교인들 가운데 옛날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를 가져봤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종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개신교,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번은 다 교회 다녀봤다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전도 활동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40%가 전도를 받아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전도를 받아봤습니까? 물어보니까 불교는 9%, 천주교는 13%, 기독교는 82%. 그런데 전도를 했는데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14.5%였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84.3%. 그러니까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간에 전도하는 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도 바꿔줘야 되겠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바꿔줘야 되겠고, 영적인 능력도 회복돼야 되겠고, 교회의 본질도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 이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조사한 갤럽에 나와 있는 결과였습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성도가 달라지면 세상이 변하고 또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한다는 믿음이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이 질문을 하실 때에 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는 이 질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니느웨 성에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요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말씀, 바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사명을 줬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 배금주의가 있었고 육체적인 향락이 있었고,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어린아이들을 하수구나 우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임신한 여인들을 발로 차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거기에 대해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디로 붙잡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금시켜버리십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적절한 회개가 있고 헌신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입을 통해서 토해내 버리시고, 이 요나가 다시 니느웨 성을 3일 동안 걸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4장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오늘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 성이 사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이 요나는 깜짝 놀란 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기도 했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이야기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요나가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산 위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박넝쿨 밑에서 보고 있다가 이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이 박넝쿨이 갉아먹음을 통해서 없어지고 나자마자 이 요나가 불만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라는 이 질문을 오늘 저는 가장 먼저 5절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영이 무디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으로 저는 받아봅니다. 요나가 오래전 이 땅에 살다가 죽어간 한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요나, 어떤 목사님이 요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나, 이거는 요놈의 나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믿음생활할 때 요놈의 나가 문제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믿음생활, 나 중심의 인간관계,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요놈의 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생활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요나서를 읽다가 제가 요나서에 너무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그 용어 가운데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쫙 읽어나가면서 요나가 기뻐했다, 내가 기뻐했다, 나를 놓고 기뻐했다라는 용어를 찾아보면요, 딱 한 군데 기뻐한 게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뻐했습니까? 기뻐 안 했습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회개하고 모래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살았다 기뻐했습니까? 기뻐 안 했습니다.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니느웨로 갈 때에 기뻐했습니까? 기뻐 안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왔는가 하면, 니느웨 성이 망할지 안 망할지 동편에 올라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박너쿨 밑에 있을 때에 그 떼한볕 치는 그 햇볕 아래에서 그 더위를 가리고 있는 박넝쿨의 잎사귀 아래 있을 때에 그 박넝쿨로 인해서 매우 기뻐했다. 이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부름받음에 기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에서 기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 성이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이 언덕을 바라보면서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더운데 그 밑에 박넝쿨 아래에 있는 모습 속에서 기뻐했다는 거. 요놈의 나가 문제입니다. 사명받은 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부름받은 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삶을 살 때에 내게 가장 안식을 주고, 내게 가장 편함을 주고, 내게 가장 그늘을 주는 그 단순간의 박넝쿨 아래에서 기뻐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집도 세워주신 거에 감사합니까? 성도로서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잠깐의 기쁨과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을 얻는 거에 대해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기쁨을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걷기 기뻐하십니까? 오늘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 요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몇 번의 부름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 내 기쁨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한 신학자는 이걸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에 기뻐하지 않는다. 전도 생각하면 영원 구원 기뻐해야 되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 전도하기 요즘 얼마나 힘든데. 봉사!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봉사 또 죽었구만, 또 힘들구만, 또 어렵네.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 은혜, 그건 기뻐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영적 침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은데, 이게 불이고 이게 죄악인데, 이게 시험이고 이것이 마귀 사탄의 유혹인데 마땅히 노할 걸 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매력 없는 거 있습니까? 죄 가운데 매력 없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스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고, 노하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할 때 아니요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노할 때 노하지 못하는. 네 번째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에 생명을 걸고 헛된 것에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내 편안함,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을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뭔가 하냐면, 요나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 요나 선지자님, 당신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부름보다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얼마나 잔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쳐 죽이고 싶겠죠.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에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극단적인 신앙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헤이티, 아이티가 지진으로 인해서 온 땅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거 심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간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원수고 내 철천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이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가 아수르는 멸망받아야 돼,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돼, 역사적인 사명 가운데서 반드시 악한 나라는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길 원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던 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할 수 없지만, 죽이고 싶고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후에 멸망받을 거에 대한 하나님 선포하게 하셨고, 니느웨는 분명히 멸망받을 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선포를 했지만 니느웨는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자복했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부흥을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그게 몹시 싫고 성이 난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니느웨에 들어가서 니네 이제 40일에 멸망한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외쳤는데 자기가 외친 말씀이 외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겁니다.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으면 내가 사용하신 그것에 역사를 이루어주셔야지. 나한테는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전파해놓고서는 하나님 살려둡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구원하십니까? 거기에 분한 겁니다. 거기에 성이 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모습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결과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성내고 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요나의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공연히 미친 소리하고 다니꼴이 되고 자기만 미친 선지자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우 성내고 분했다는 것이 오늘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나 죽여주십시오.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할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내 마음이, 자존심이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여러분, 내 자존심 하나는 좀 무너져도 어떻습니까? 요나에게 물었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상처받는 거, 내가 오해받는 거, 여러분 그거는 천국에 예비된 멸류관을 받기 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인 아들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신존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거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아끼고 계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무관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되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이 9절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요나의 드라마 마지막에는 내가 아끼노라 라고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 말은 내가 아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너는 자존심이 상했고 영적인 침체에 있지만 요나야, 너 하나와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 영혼들, 너와 12만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동등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15몇 명을 내버려 두고 한 명의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죽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정 아끼고 있는 것이 뭐니? 너도 아끼고 저 12만 명의 영혼들도 아낀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가격과 가치가 혼동되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충분한 학업을 하고 배우고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격으로 매깁니다. 연봉이 얼마다, 샐러리가 어떻게 된다, 시급이 얼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맺힙니다. 그래서 헤드헌터들이 어떤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격을 제시합니다. 당신 이 회사로 오면 우리가 몇십만 불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로 오면 우리가 옵션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주식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존재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격으로 매기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가 가격과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도 여러분 가치로 평가돼야지 어떻게 가격으로 평가가 됩니까? 한국교회에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목회자 청빙이라는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요, 교회 매매, 후임자 구함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거기에 성도가 몇 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설비가 얼마다, 권리금이 얼마다, 이게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가 복덕방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후임자를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시설비와 이 교회의 권리금과 여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까지 함께 팔아 넘깁니다. 뭐 PD 수첩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무진장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에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신존심보다는 자존심이 앞세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교회가 아닌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내가 영적인 부흥을 누리며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가십니까? 요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마지막 결론 부분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나야, 네가 심었니? 네가 재배했니? 내가 너에게 네 더위를 막히기 위해서 박넝쿨을, 그 잎사귀를 너에게 보여준 것도 내가 해준 거고, 너의 교만과 너의 아집을 꺾기 위해서 내가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씹어 먹게 한 것도 내가 한 건데, 네가 했니? 내가 했지.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가치관이 요나 중심이 아니라, 현실 중심이 아니라, 박넝쿨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한 공동체원들이
여러분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목사가 잘나서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격려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또 오늘도 그래 내가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가는 거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네 생각도 중요해. 네 정서도 중요해. 네 느낌도 중요하지. 네 판단도 중요하지. 그런데 내가 보냈다. 내가 심었다. 내가 너한테 예비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명령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금 힘을 주는 거다.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나 중심.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현실을, 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 그럴 때 영적 성숙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재산을 증식하고 내 건강을 수호하고 내 지위를 보존하고 내 명예를 높이는 것,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내 온갖 관심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은 방문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 내 눈이 방명불에 향해서 방명불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인생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명불이 아니라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저 죽어가는 12만 명의 영혼들, 저 죽어가는 짐승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사는 가치와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바꾸십니다. 요나를 철저하게 바꾸실 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게 요나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요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요나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고, 교회가 교육자와 목사가 교인들과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교단 안에 노예 안에서 목사들끼리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이 모든 싸우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이 이제 600개를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600개 가운데 지역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전라도다, 나는 경상도다,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냐 남자냐로 갈라졌고요.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의미로 다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또 갈라집니다. 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편 말씀처럼 undivided heart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갈라지고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뭔지 한국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요나, 선장한테 꾸준함을 듣습니다. 폭풍을 치고 있는데 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이런 선장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성도가 듣고 있습니다. 목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 속에서 비난받고 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성장하는 교회 중에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표 중에 하나가 Acts 29입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납니다. 교회 초대교회사가 있습니다. 순교사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온누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교회만 사도행전 29장을 하지 말고요. 저는 오늘 이 요나서가 4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4장 11절 맨 마지막 절은 질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5장을 써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존심 상했니? 너 영적 침체했니? 너 아직도 내 시각으로 살고 있지 않지 않니? 그러면 내가 아끼는 영혼들, 내가 아끼고 있는 사람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너 요나서 5장 쓰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힘드시고 어려운 생활 속에 하십니다. 이민생활 하시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참고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나서 5장을 써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적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보다는 신존심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요나서 5장을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